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은 림몬 베레스 마저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림나까지 좀 이어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내용이 그러면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림몬 베레스 여러분 말씀 나눈 거 기억 나시죠? 네. 안 나시는 것이 오히려 정상일 수도 있어요. 네. 상당히 머리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을 좀 기억이 나실 거고 그렇습니다. 림몬 베레스의 뜻이 뭐냐? 이것까지 알면 진짜 상위 0.1%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터진 석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림나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게 됐는데 림나가 가데스라 그랬잖아요. 지역적으로 정탐권을 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묶어놓으신 거예요. 림나라고 하는 건 묶어놨다고 하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데스, 바네아 다 붙이면 그렇게 되지만 보통 이제 그 원래 이게 이름의 본 이름에 원래 가데스예요. 그래서 그 가데스에 올 때까지 이제 횟수로 2년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다 그랬으니까 이제 광야를 또 헤매야 되는 게 앞으로 남은 게 38년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림마에서 그들이 묶여 있는 것은 38년 동안 광야에 묶여 있어라 이런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음의 말하고 우리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미리암과 같이 그렇게 또 이 불평하고 그리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뭔가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때때로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적하는 말도 그것도 다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말했다 그래서 당장에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그래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언젠가 폭발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반대로 축복과 은혜의 말도 여러분 잘 쌓아놨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마디 잘했다 그래서 당장 그게 우리의 삶에 뭐 엄청난 변화를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쌓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들의 말에 묶였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스스로 묶이신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도 그 진짜 노예 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 맞아. 노예 근성에 있는 자들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다가 완전히 바꾸어서 노예처럼 때리고 괴롭히고 밥 안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잘 해주는 가운데 말들은 좋은 말로 할 때 잘 듣는 게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꼭 어렵고 힘들고 뭔가 인생에 진짜 쓴맛을 맛봐야지만 교훈을 얻는 그것은 참 우리가 온전한 자유인의 그런 소양이 아직 없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때의 그 말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묶여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광야 38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에 가데스를 떠나 첫 번째로 진친 곳이 림몬 베레스라 그랬는데 터진 석류라 그랬죠. 석류라고 하는 거는 뭐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도 그 술을 넣는데 석류술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울을 달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
번성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번영 백성, 하나님 축복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돼야 될 건데, 그 번영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성류처럼 아주 겉모습은 보긴 좋아 보여도 갈라진 성류, 깨진 성류가 될 수도 있고, 갈라지다라고 하는 건 갈림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두려운 심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란 광야 쪽으로 왼쪽으로 한 바퀴 쫙 돈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한 바퀴 쫙 도는 동안에 지금 계속 훈련을 받을 것 중에 첫 번째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이 림몬이라고 하는 게, 베레스가 성육을 림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일어나다, 높이다,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갈라지는 거, 갈림길, 들어올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볼 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가지로 놓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들어올리시면 은혜가 되는 거고,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터진 성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성류면 복을 받지만, 터진 성류는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냐?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느냐? 그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처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가지 길 가운데 바로 이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이에요. 이때의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사건.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에, 여러분 14장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음 날인데,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정탐꾼이 들어와 가지고는 다 못 들어간다고 해갖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복된 성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자, 40절, 41절 말씀. 자, 우리가 같이 40절은 제가, 41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뭐 정확하게 요 림몬 베레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닌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먼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바란 광야를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진친 곳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이제 그 20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 이때 광야에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접목해갖고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에 이 진들의 이름이 다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라 쭉 끝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떤 책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원어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연관되는 사건으로 지금 뭐냐면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시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이나 있어야 된대. 2년 있는데 2년 있는 것도 너무 지겨워. 지금 2년 있다가 2년 만에 거의 2년째 되는 해에 지금 정탐권 보내갖고 돌아와가지고는 지금 들은 얘기가 뭐냐면 40년 있으라는 거야. 20배나 더 있어야 돼. 앞으로 38년이나 남았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거 그냥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음날 심기일전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서로들 궁리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는 깨졌지. 뭐냐 하면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죠?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랬잖아. 근데 그건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의 질서가 깨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은 언제나 뭘 생각해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생각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간대잖아.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무엇을 언제나 생각해요? 사람들 중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나 여러 뜻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하는 자기의 뜻인데, 그거를 자기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인 것처럼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잖아. 이게 불신앙인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게 불신앙이라는 걸 알고 나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자기는 그래서 영향력을 갖고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육신에 원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뜻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자기만 괜히 신앙 없는 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게 안 됐을 때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류라고 하는 거, 일어나다, 높이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높아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높이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성류와 같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백성의 예표인 거예요. 구원 백성 하나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같은 성류 같아도, 같은 하나님 백성 같아도, 같은 신앙과 믿음이 좋아,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여도 어떤 것은 깨진 성류고 어떤 것은 그것이 온전한 성류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40절 말씀해 보세요. 이 40년 광야에 있으라고 하는 선고를 듣고서 이들이 크게 슬퍼하며 다음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부러지셨어요. 마치 좋은 신앙인들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 40절 말씀은 보세요. 이거 그냥 보면은 엄청나게 신앙 좋은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갔어. 주님께 가까이 올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허락하신 땅에 올라가겠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래. 겸손하게 자복하는 회개의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다 그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언제 했으면 진짜 신앙이냐?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100점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겉으로 봤을 때에 기도하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에 예배 신앙이 있고, 말씀 신앙이 있고, 회개하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불순종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훈련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그 교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강화에 있는 어떤 뭐 이름만 대도 알만한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뭐냐면은 그 뭐 몇 년 뭐 하여간에 그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는 평가하는 것을 걸어놨어. 평가를 하겠다고, 몇 년 있다 평가를 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뭐 처음 오는 목사님 오고 싶으니까 그런 조건을 달았을 때 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사람이 듣기 좋고 사람이 판단해 갖고 괜찮으면은 그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사람들 좋게 말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이 투영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결정이 뭐예요? 사람들의 결정은 뭐냐 하면 그것은 여러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결정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첫 번째로 하는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야.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 복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축복의 자녀이고 천국에 구원받은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죽어야만 천국 가는 거, 그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천국을 누려야 되고, 오늘 기쁨이 넘쳐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저 번성 백성과 같은 성녀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터진 석류가 돼갖고 탁 쏟아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훈련 다 받아서 정말로 어렵게 그냥 간신히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자녀들은 고생해갖고 말이죠. 범죄한 자의 그 자손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와 같이 말이죠. 그 모두가 다 그런 고생의 길을 굳이 걸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려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지껏 배운 거, 내가 여지껏 아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거, 여러분 거기서도 넘어가야 돼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게 쉐만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좋은 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 신앙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말씀 신앙의 본을 볼 것인가, 그 예수님에게 나와 있습니다. 50절 말씀, 49절 제가 보고 여러분 50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훈련하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럼 훈련을 하세요. 그럼 훈련이 별거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이게 복음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분별하시더라도 이게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함을 훈련하는 장은 확실한 거예요. 목사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이렇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훈련의 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걸 일단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 훈련.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광야 40년이 왜 필요하냐고요. 몇 마디만 하면 간단한 건데 훈련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논쟁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 그때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들이 옛날
교회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식해서 그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더 똑똑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때에도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더 부유하고 이렇게 뭔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집에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어른들 공경하는 걸 배웠던 그 세대에서 당연히 그 훈련받은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성경 말씀이 나와도 본인에게 불리하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다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요즘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듣고 뭐 이거는 도대체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생을 택하라고 하신 신명기의 명령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청중하고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게 십자가의 도라 그랬잖아.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가며 그리고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 안에 십자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나는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 명령 지시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거다.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첫 번째 훈련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오늘 이런 훈련의 장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